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재정적인 분야에서, 물질적인 분야에서 필요할 때마다 마르지 않는 샘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찔끔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돈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자문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문서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이성을 조심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가장 실질적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재정적인 분야에서, 물질적인 분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확신하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실상이잖아요. 실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인 분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만 말미암아 살리라. 재정적인 분야에도, 물질적인 분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에 어려워지고 예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럽니다.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실제적인 구체적인 분야에서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일반인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누가 재정을 딱 쥐고 있느냐? 이것은 가정경제 축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재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가정경제는 제 아내에게 모든 걸 일임했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제가 일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 담당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있는 믿음과 영적인 이 파워에 대해서 사람이고 물질로 다 끌려올 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도 재정 관리하잖아요. 유치원생들도 재정 관리 다 합니다. 물질 관리 다 합니다. 돈이 소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 분야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영적 책임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질 분야에서 믿음을 행사한 사람들, 성공적으로 믿음을 적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중요한 축복의 자리로, 중요한 풍성함의 자리로 쫙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어떤 분들 보면요, 눈 보면요, 야, 걸리면 죽인다, 이 인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생명이 자꾸 자극되면 다리미질이 쫙 떼져서 눈빛이고 얼굴빛이고 쫙 바뀝니다. 가정경제도 주름이 쫙 펴집니다. 교회경제도 주름이 쫙 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사항 가지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잖아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은 희발성이 강합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믿음이 있으면 내 머릿속에 희망사항이 만들어집니다. 소망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돈이 축복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타락한 사람에게는 돈이 저주가 되지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도에게,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써도 마르지 않는 그 샘을 우리는 오늘 믿음을 회복한다면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재정과 물질적인 공급의 분야에서 믿음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적인 공급, 자연적인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린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 신자는 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재정이 풍성해집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든 개인경제든 교회경제든 제대로 원리를 알고 제대로 집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돈이고 확 끌려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완전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몰려오는가 하면 딱 눈 감으면 성도들의 그 기도와 이 저를 사랑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확 끌려옵니다. 이 강한 자장이 확 끌어당기듯이 이게 막 제 마음속에 가슴과 제 아랫배로 그냥 확 끌려오는 걸 느끼거든요. 사람이든 돈이든 붙어오는 것이지 내가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함의 공급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함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 공급하십니까? 모든 은혜의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재정적인 분야, 우리의 모든 분야에 공급처가 되십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는 많은 현금 보유고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5만 원짜리 다발로 해가지고 007 가방으로 막 땅속에 숨겨놓고 이런 데는 예수님께 없었습니다. 수표 다발을 예수님께서 잔뜩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 땅을 막 이렇게 투자해놓고 이게 없었어요. 뭐 채권이 있다든지 주식이 있다든지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으로 오는 그 풍성한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항상 누리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여분의 못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깎아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밥을 준다면 넘치도록 고봉으로 이렇게 폭탄밥으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넘친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풍성하다는 건 뭡니까? 싱크대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욕실에 욕조에 물이 막 넘치는 것처럼, 그릇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질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할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할 물질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넘치는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론을 하셨단 말이죠. 남자만 5,000명 모였습니다. 그때 아이들 여자끼리 합치면 1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게 쫙 둘러싸여 계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꼬르륵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사 먹게 할까요? 참 돈이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제자들이 그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너희가 주라 그럽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한 소년이 오병이요, 떡병자잖아요. 어린아이가 먹는 빵 조그만 거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눈 뜨고 기도하셨을까요? 눈 감고 기도하셨을까요? 눈 뜨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시고 물고기도 보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도 이 남을 만큼 원하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다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빵과 물고기들을 다 나누시는데 남은 걸 거둬보니까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큰 광줄이. 그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풍성함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개인 경제, 가정 경제, 교회 경제, 산업 경제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원리를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메마르는 것입니다. 영이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버리면 심령이 메마르고 물질이 메마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통해 버리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고 돈이고 막 끌려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예수님 파송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사도들을 파송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를 파송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지팡이, 자루나 또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그릇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돈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신없이 보낼 때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없었나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 믿음 재정인데 믿음 경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친 낙관주의하고 믿음을 오해합니다. 지나친 낙관주의 특징이 뭡니까? 목사든 교회든 지나친 낙관주의하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슴속에 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희망을 가지고 딱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개척한 지가 거의 2년 되어 갑니다. 개척하는 시점이 아이들이 한참 돈 들어가는 시점에 딱 개척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데 자녀 3명이면 청빙을 떨어뜨립니다. 왜 그러냐? 부담되잖아요. 교회 재정이 부담이 되니까 자녀 3명은 아예 그냥 카트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공연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 청빙의 노하우고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가 3명입니다. 아이들이 다 청소년입니다. 돈 들어갈 때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책임진다는 그 믿음. 근데 어떻게 책임지는지 저는 몰랐어요.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달부터 그래도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탈탈 들어가지고 제 사례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보면 이게 쓰는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재정이 뻥원이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남을 돕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풍성함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슴속에 믿는 사람이 믿음의 배짱도 나오고 소망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차이지, 재정이 얼마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없는 세월 동안 성도들 헌금 내역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누구 치면 그냥 바로 떠올라 버립니다. 10년 전 것도 다 떠올라 버립니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항상 풍성함을 누립니다.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이 땅에 주님은 오셨는데, 하늘을 보자 내려놓고 오셨는데, 주님은 입으신 옷이 서민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추계경들이 입고 계시는 엄청난 자주색 그런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도 볼록할라 일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벌거벗고 가셨습니다. 무덤도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풍성하게 막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인색하지 않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사도들이니까,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헌금하실 때 믿음 없는 분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절대 억지로는 헌금하지 마세요. 그리고 억지로 뭘 헌물을 한다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정말로 믿음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야 할 요청을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믿음 회복한다면 재정적인 분야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정적인 분야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결코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술 취한 사람보다 싫어하신다는 걸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직하지 못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많은 분들이 탐욕을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니까? 돈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만몬의 영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1순위십니다. 내 인생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신하는 거죠. 그때 영적으로 해방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해 놓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스스로 찌르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왜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까? 남편이 왜 아내를 죽입니까? 왜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왜 사람들이 고소하고 살인합니까? 그 근본 배후에는 다 뭐가 있죠? 돈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돈이 있습니다. 돈. 하나님은 돈에 환장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씀합니다. 주는 것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옛날 이 곡식 같은 건 되어주는 거죠. 후히 되어 꽁꽁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남에게 주는 사람은 풍성해집니다.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정 분야에 마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에게 1,000원만, 10,000원만 막 하는 습관들이잖아요. 규모 없이 사는 습관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릴 때 잘라주지 않으면 평생 경제 분야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이 고질적인 병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무책임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질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형제들을, 자매들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긴다든지 배우자를 섬긴다든지 자인을 섬기는 거, 그거 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게으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부자들 보면 부지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빚진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저주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빚에게 해방된 상태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걸 차단하는 꼴이 됩니다. 만일에 목사가 성도에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없어요? 빌리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랑의 물질은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막 돈을 빌려가 막 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풍성함을 주시려 하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래? 천사가 왔다고 왜 이래? 끔찍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스톱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흔히스토리로 만들었는데요. 신용카드는 크레디트 카드잖아요. 그게 영어 뜻이 뭡니까? 외상카드입니다. 빅카드입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 딱 보시면 크레디트 카드는, 신용카드는 외상이라고 딱 나옵니다. 외상카드입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껏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월급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쓸물바닥이 샥 나와버립니다. 그럼 허걱거립니다.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외상 인생을 막 긁으며 살아갑니다. 자기 분수에 넘어서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분수에 맞춰서 믿음을 행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불신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이죠.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개척할 때, 인테리어 할 때 제가 제일 조심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업자들이 인테리어나 건축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떨어지죠? 목사의 신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목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도 신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돈거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돈을 주는 것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에게 돈을 10억을 주든 1억을 주든 돈을 주는 것은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 돈거래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잃고 돈 잃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했단 말이죠. 아는 집사님 장로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일주일만 지금 급하게 이게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옵니다. 돈을 못 갚았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너무 분통해하는 성도님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수에 맞게 사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조건 외상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요 노예 상태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교회 안에 성도님들끼리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빌린 사람은 빌린 자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이라도 보증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인 간에 보증 서면 돼요, 안 돼요? 사모님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안 됩니다. 보증 서지 마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보증 서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보증 서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의리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무대책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책 없는 거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 준비 없는 거. 가정경제든 교회경제든 미래를 위한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교회는 투자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요즘 옛날에는 60 넘으면 은퇴하면 몇 년 있다가 가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가진 집도 물려받고 합니다. 지금은 집 물려주실 수 없어요? 못 물려줍니다.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1인당 2억 5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우깡 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짜장면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뛰어갑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자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잠언서 21장 20절입니다.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부족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개인적이 아닙니다. 집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마르지 않는 그 셈은 개인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디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마디들은 몸을 결합시키잖아요. 이 마디 있잖아요. 또 공급의 통로가 됩니다. 마디가 없으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몸을 결합시키고 이 공급하게 됩니다. 마디들은요, 다양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의 지체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관계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디들이 건강하면 몸의 모든 부분들에까지 하나님의 공급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서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모든 성도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단 가장 먼저 베풀어야 될 게 누구죠?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친척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 안에 돈거래 하지 마시고 물질을 마음껏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에게는 풍성함이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디가 이게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됐는데 메마른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몸으로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자, 공급하셨는데 먹을 게 뭐밖에 없습니까? 만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밤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햇빛이 쫙 내리쬐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새벽 일찍 나가서 태양이 떠올라서 녹여버리기 전에 딱 걷어와야 되는데, 저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가서 막 한 5인분 걷어오겠죠. 한 10인분도 걷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사모님 끄떡끄떡합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저는 제 같은 성격은 막 10인분, 20인분도 막 걷어올 것 같아요. 근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 먹을 것도 못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1인당 필요한 게 한 오멜인데 2.9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되어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니라.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둔데 그 말은 뭡니까? 20인분, 10인분, 5인분, 2인분 거둔 사람이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 성경으로까지 연결되는데요.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죠. 거기에는 경제가 풍성했습니다. 그때는 풍년이었고 유대 지방은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특별한 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가난한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다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먹었던 그걸 인용한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물질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재정을 서로서로 막 나눴습니다. 재산을 막 나눴습니다.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공산주의처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뺏어서 이 사람에게 뺏어서 이 사람에게 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부담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물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까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저도 미안한 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놈자를 붙여도 됩니다. 성경이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놈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혼자 다 먹으려 하는 사람, 주님은 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 뭡니까? 사랑이 넘쳐가지고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개인 재정도, 가정 재정도, 교회 재정도 뭡니까? 푸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움켜쥔다고 해서 내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면 후회되어 꼭꼭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초대교회는 물질을 막 나눴습니다. 자, 그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이웃이요 교회로 막 끌려온 것입니다. 주님 막 보낸 것입니다. 돈이 없는 그 사랑은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돈이 오가지 않는 사랑은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친밀해집니다. 영적 상태가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주님의 목자가 되시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아쉬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죄의 뿌리가 뭡니까? 불신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 그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뭡니까?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잘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불신이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불신하는 순간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고민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불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시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물질의 영역에도 믿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축복, 풍성하다는 뭡니까? 내 쓸 것뿐만 아닙니다. 남의 쓸 것도 공급하는 통로가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